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간에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아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실이 주 앞에서 합당하게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소순 집사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발인 예배가 12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하게 됐다는 것을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데 장례가 잘 끝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면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에 백성은 성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는 사가랴나 또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 모두나 똑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갖고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던 사가랴 앞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아내가 요한이라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전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바로 그 말라기 말씀의 성취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늙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천사가 한 말은 이 천사가 그 천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믿지 않는 책임을 물어서 그 불신앙 때문에 아이가 낳을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불신앙에 대한 징계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징표, 어떤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아이를 주심으로써 앞으로 행하실 이 구원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만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명의 사람에게 나타났다, 특별히 한 여인에게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의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비록 부부처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약혼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지만 이제 부부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부부 관계다. 이게 이제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면 유부녀가,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을 한 유부녀가 간음을 한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되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혼한 여인이 결혼한 여인하고 똑같은 이제 법적인 지위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비록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마리아를 보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물론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지요. 또 천사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자체로도 놀랐는데 그렇게 깜짝 놀라게 나타난 천사가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다시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은
사실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혹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혹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렇다면 요셉과의 약혼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약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부정을 했다, 이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는 그런 생명의 위험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재앙인 것이죠. 하지만 천사는 두 번이나 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 은혜일 수가 없는데,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는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게 될 요한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이 마리아가 낳을 예수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메시아 앞에 와서 준비를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이 예수는 바로 요한이 준비하는 메시아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 요한이 준비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이 천사는 예수가 얼마나 큰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할 때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그 응답이 마리아에게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천사가 왜 하필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는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아들이 약속된 다윗의 자손임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비록 처녀의 몸이었지만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온 자녀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인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고, 그리고 약혼을 통해서 이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이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1000년 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범죄한 첫사람 아담 이후로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드디어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낳게 될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 산간벽지에 사는 그야말로
무명의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요. 나이도 많지 않고 소녀였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이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가 한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때 거의 10대였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0대 후반이지 않았을까. 그냥 굉장히 나이도 어리죠. 그가 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도 아주 동떨어진 그 안에 있지만 아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 마리아는 무명의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해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모두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로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제대로 모르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위대한 인물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입니다. 비록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힘도 지혜도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가진 것도 많고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사실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이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연약한 우리들,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써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사실을 알림을 받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또한 경험과 지혜를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라도, 우리같이 미련한 자라도, 우리같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정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소순 집사님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발인을 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유족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모든 유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